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천국 잔치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잔치에 오시게 된 여러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목이 천국 일꾼 세미나인데, 혹시 팜플렛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저 위에 앉으신 성도님 받으셨어요? 저 밑에 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한 권 좀 받아가지고 오시죠. 예. 저기 오시네. 예, 우리 강아론 형제님, 예, 그거 좀 드리십시오. 예. 알아서 하네, 저 위에서. 예. 팜플렛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하시면, 예, 나눠드리도록 합니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예, 여기도 있으시고, 예. 이 천국 일꾼 세미나의 전체 주제가 건강한 교회, 신나는 사역, 섬기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 주제 이렇게 재창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죠? 제가 한번 하면, 예, 따라서 이렇게 후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신나는 사역, 섬기는 일꾼. 네,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신나는 사역, 섬기는 일꾼. 아멘. 자, 이 세미나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터인데, 뒤를 보시면요, 우리 교회 예쁘신 우리 얼굴에 마담격 되시는 분들의 이렇게 사진이 잘 나와 있죠? 얼마나 이렇게 얼굴이 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진 옆에 보시면 천국 일꾼 세미나 4일 동안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 날은 우리 교회의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셋째 날은 천국 일꾼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꾼, 교회 봉사자로서 과연 누가 봉사자이고 또 어떠한 자질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셋째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날에는 성숙을 향하여 라고 하는 것인데, 천국 일꾼들, 봉사자는 과연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기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장부터 이렇게 펴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많이 들어오셨을 수도 있고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이제 막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 생활 30년, 40년 했어도 교회가 뭔지 한번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좀 바르게 잘 이해를 하고 그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일 동안에 진행되는 이 세미나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세미나잖아요. 부흥회는 아니에요. 이제 부흥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전 인격이라고 할 때 이 줄 좀 어떻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지, 정, 의, 이렇게 세 개를 연합해서 지정의가 다 합쳐진 것을 전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번 세미나의 성격은 이 지정의가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흥회 하면, 부흥회는 주로 성격상 이 정에 많이 치우치죠. 가슴이 뜨거워지죠. 외치는 강사님의 그 목소리와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주로 이제 부흥의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정적으로만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그 단점이 뭔가 하니 요것은 뜨거워질 때까지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냄비에 이렇게 이제 불을 지피잖아요. 이렇게 불을 지피면 이 냄비가 달궈진 상태까지만 열심히 해요. 근데 혹시 이제 불이 꺼져가지고 냄비가 식기 시작하면 다시 원위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은 늘 감정 따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감정이 있는 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뜨거워지면 뜨거운 대로, 차가워지면 차가운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제 이 감정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적인 것은 오래 가질 못해요. 그래서 뭐 짧게 뭐 한 일주일 확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미나는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세미나의 그 가장 축을 이루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에 있어요. 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알아야 이 아는 것에 따라서 따라오는 감정, 그것이 오래가요. 나의 지성이 깨우쳐져서, 지성이 설득되어져서 그 지성에 따라 오는 감정이 유지되고 있을 때 이 감정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어디로 가냐 하면 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로 간단 말입니다. 직접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이 없는 감정은 의가 일주일을 못 가요. 금방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알게 생겼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청춘이라니까요.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지에 대해서 4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때로는 너무 좀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해를 하시고 제가 그걸 다 풀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풀어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용어를 제가 선택할 때는 가끔씩 학문적인 용어가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넓혀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기꺼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고 그 빈 공간에 열심히 이렇게 적으시면서 머리로 깨우치십시오. 머리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의 지성이 따라가야 돼.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부터 생기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리질 못해요. 알아서 굴복되어진 이 감정은 이 솟구쳐 오르는 이 뜨거움이요, 주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래 가요. 뚝배기예요. 뚝배기.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제가 이러한 것을 다 전체로 이렇게 보고 이번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시더라도 계속 따라와 보십시오. 열심히 따라와 보시면 4일 동안 쭉 다 하다 보면은 여기가 시원해지면서 이 가슴이 말이죠, 그냥 뻥 뚫리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이지 말라 해도 움직이죠. 사실은요, 이번에는 제가 우리 전사님들 통해 가지고 전화들 좀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구역장님들도 전화하시고 구역장님들이 또 성도님들 전화해서 전화 좀 하셔서 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건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돈 받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세미나를 개최하면 돈을 받아요. 받고 오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사람 와서 듣는 거거든요. 이게 세미나예요. 사실은 건강한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보세요. 교회, 건강한 교회 지금 돈 안 받는 데 있나? 세미나 하면 다 받아요. 뭐 이렇게 개설해 놨잖아요. 쫙 개설해 놓고요. 다 뭐 한 학기에 몇만 원 뭐 다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가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이 지성에 대한 욕구, 배우고자 하는 욕구, 이것은 자원에서 나와질 때 비로소 머릿속에 쏙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서 나와갖고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집어넣어 줄라 해도 여기가 안 열려 있거든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번에 이렇게 다 나오시도록 독려하게 하였느냐,
라고 하는 것은, 비록 4일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 다 놓쳐도 한 가지만 기억을 하더라도, 4일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더라도 건질 수 있겠다 싶은 제 마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교회가 뭔지, 우리 동북교는 어디 가는지 말이야, 그런 걸 제발 좀 하나라도 좀 탁 집어넣고 신앙생활 하면 앞으로 제가 설교를 하든 뭘 하든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죠? 이러고 이제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돈 하나 안 받고 이렇게 오시라 한 겁니다. 돈만 안 받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아마 준비가 안 됐죠? 안 됐죠? 내일부터는 먹을 것이 준비가 됩니다. 저녁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분들은 퇴근하시고 식사를 못 하시고 오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준비하시고, 식사를 하고 오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심심하잖아요. 입이 심심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훨씬 부드럽게 강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그 먹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자연스럽게 전사님들을 찾아가셔서 뒷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시면 그것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찔러 넣어주시는 양만큼 먹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이제 세미나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진단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서 거기 보시면 선이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뭘까요? 요 앞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처음 던지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한가? 아까 제가 샘플로 하나 말씀을 드렸죠. 건강한 교회는 돈 내고 듣는다. 이게 샘플이에요. 건강한 교회는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여러 가지 많은 그 건강한 그 표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교회 전체를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면 병든 교회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십시오. 만약에 건강하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건강하고 얼마만큼 건강하냐, 만약에 우리 교회는 병들었어 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병들었고 얼마만큼 심각한 병에 들어있는가,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생각들과 함께 이번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과연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회를 좀 바르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을 보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사역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역이 있느냐, 일이 있느냐, 하는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일이 있나요? 많나요? 별로 없나요? 사역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뭐 많이 하고 있지,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잖아. 뭐 화요일날 중보기도 하지, 뭐 토요일날 커피 전도 나가지, 또 뭐 이렇게 각종 예배 있지, 뭐 등등등등, 뭐 이렇게 각 부서마다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느냐, 사역이 있다 라고 할 때 과연 그 사역이 얼마만큼 교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역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덜렁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 따르는 목적이 반드시 있는데, 그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된, 얼마만큼 적합한 그런 사역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목적에 걸맞은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만약에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만 잔뜩 있다 한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사입니다. 다 허사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곧바로 싹 쓸려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러한 노력, 이러한 공력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불타는 공력 이렇게 말합니다. 불타는 닭발이 아니고 불타는 공력. 공력이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을 하셔요. 불로 시험을 하시는데 어떤 것은 잘 남아 있어요. 금과 은으로 쌓은 공력은 잘 남아 있는데 지푸라기, 나무 이런 것들로 해놓은 공력은 불이 타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공력이, 우리의 사역이, 교회가 하는 사역이 교회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그 어떤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싹 사라져. 기억도 못하시 하나님이 너 뭐 했어? 이러신다고요. 동북교회 뭐 한 거야?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대답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교회의 목적, 그 목적을 바로 알아서 이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역인가를 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각 부서마다 말이죠. 또는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됐든 하여튼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이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은 사역인가에 대한 체크를 하시면서 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일들,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고 있죠. 뭘까요? 일꾼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일꾼이 있느냐? 무슨 소리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글보글하게 많은데 일꾼이 당연히 있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야 정말 일꾼이 많아,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그 교회는 끝내주는 교회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맨날 하는 사람뿐이네 라고 하시면 그건 병든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건강한 교회를 체크하는 것 중에 요것이 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일꾼이 있느냐를 보십시오. 일꾼이 많잖아요. 줄 서 있잖아요. 하고 싶어가지고 막 줄 서 있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보세요. 병든 교회는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뒷짐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전화하고 장로님이 전화하고 뭐 교육위원장이 전화하고 누가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해주세요 하는데 뒷짐 딱 치고 그거 지금 내가 해야 돼? 라신가? 아니면 지금 저는 이러이러해서 잘 못하겠습니다든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아무리 일꾼을 찾아봐도 맨날 하는 그 사람 외에는 없다 라고 하면 그 교회는 쫙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현상이 그래요. 한번 건강한 교회 이렇게 돌아보셔요. 여러분들 가끔씩 주일날 빠져도 돼요. 제가 이거 잘릴 소리인데 가끔씩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시고 좀 제대로 돼 있다라고 생각되는 교회들 있죠. 좀 가서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얼굴은 어떤지, 안내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라고요. 주보도 좀 보셔요. 이렇게 저렇게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요 팍팍 깨집니다. 그냥 우리는 맨날 여기서 그냥 공기만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단 줄 알죠. 앞서가는 교회는요 막 치고 나갑니다. 그런 교회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일꾼이 버글버글해요. 줄 서 있다니까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있어요. 그냥 간단히 한 예로 사랑의 교회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이제 오정현 목사님인데 그 전에 옥하는 목사님 하실 때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자훈련, 그 교회는 이제 제자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제자훈련 한다. 2년 3년 기다려야 됩니다. 제자훈련 받으려면요. 세상에 2년 3년 기다렸다가 겨우 순서되면 받을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제자훈련 받는 것이. 그래서 내가 드디어 예수님 한번 본받아보자, 내 삶을 좀 헌신해가지고 내 시간 쪼개고 내 물질 투자해서 나도 한번 예수님답게 살아보자, 예수님처럼 닮아보자, 제자훈련 뛰어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2년 3년 기다린다니까요. 지금 줄 서 있어요. 아무나 못한다니까요. 아이고 저 미친 것들. 뭘 미친, 예수한테 미쳤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뭐 눈 씻고 봐도 앞만 봐도 없어? 그건 병든 거예요. 일꾼이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멋지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머지않은 시간에 곧 일꾼이 있느냐라고 하는 자문 앞에 왕창 있습니다. 줄 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너무 지금 앞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가 막 확 나와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오늘 첫날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제가 하는 중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 할 거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신 분, 혹시 또는 화장실 가셔야 된다거나 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일어나셔서 허리 흔드시고, 이렇게 졸리시는 분들 일어나서 눈 비비시고 뒤에 왔다 갔다 하시고,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천천히 풍요로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강의를 들으십시오. 괜히 언제 끝나나 이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에?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막 이제 1시간도 넘네. 뭘 1시간은 지금 2시간 3시간 할지 모르는데. 마음 편하게 가지십시오. 자, 교회를 한번 이해를 하는데 3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데에는 3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신학적 관점입니다. 성경신학적 관점.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학, 목사들이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큰 뿌리가 4개로 나눕니다. 하나가 성경신학, 두 번째 조직신학, 세 번째 역사신학, 네 번째 실천신학,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러한 그 분과를 우리가 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신학교 가서. 성경신학이란 구약 신약, 저 성경을 직접 공부하는 겁니다. 조직신학이란 성경을 공부하긴 하는데 성경 안에 여러 주제가 있죠. 하나님, 뭐 교회, 아니면 뭐 종말, 이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주제를 중심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엮어놓은 거, 체계적으로 엮어놓은 것, 그것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역사신학이란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많은 일들,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일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쭉 초대교회, 뭐 고대교회, 뭐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이래가면서 쭉 공부하는 것, 그것이 역사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실천신학이라는 것은 실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설교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학문화시켜 놓은 것, 그게 실천신학입니다. 이렇게 크게 4뿌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신학에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교회는 요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신학적, 조직신학적,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교회를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성경신학적 입장에서의 교회를 이해한다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 교회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카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할 또는 에다 라고 하는 2 단어가 있어요. 이 2 단어는 전부 다 회, 중 또는 뭐 집회, 이러한 단어로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의 그 전신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 선택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카할이고,
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긴 한데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런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다는 좀 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그러한 이제 그 교회를 말을 하는 것이죠. 신약에는 역시 신약에도 두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말을 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는 시나고게 이렇게도 말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한 번쯤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크라고 하는 것하고 클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복합해서 만들어진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이런 말이고, 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부름받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게 곧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거룩한 무리로 칭함받은 사람들, 그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쉽게 번역을 하면 뭐 대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 여러분 회당 들어보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고 성전 짓고 솔로몬 성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다 이제 파멸이 되어 버립니다. 그 후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또는 돌아와서 이들이 어떻게든지 그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앙을 갖기 위한 장소를 마련했는데, 그 장소의 이름을 가리켜서 회당, 시나고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모여진 곳이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까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항상 보면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 보죠? 예수님께 항상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바울도 보면 전도하러 갈 때마다 어디부터 가요? 회당부터 꼭 들어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회당. 그래서 신약에는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교회를 이렇게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 어원적으로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 신학적으로 만약에 교회를 본다라고 한다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엮어서 체계를 세운 것이 조직 신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조직 신학 속에서는 교회를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전투적 교회 또는 승리적 교회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전투적 교회, 지상교회 또는 천상교회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들? 이제 좀 들어볼 만한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유형교회 들어보셨죠? 반가운 소리. 반대되는 것은 무형교회, 형태가 없는 거, 형태가 있는 거. 또 하자고 한다면 가견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견적 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로 만약에 보자고 한다면 지역교회, 지역교회. 지역교회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어요? 우주적 교회.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보자고 하면 주로 이렇게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앞에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건 전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형태가 있고, 이렇게 형태가 건물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형태가 있고 이 땅에 있고. 왜 전투적이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 불완전해서 계속 사단과 싸우는 그런 일을 벌여야 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뭐냐? 그러한 교회가 이렇게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어서 이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개념은 뭐냐? 지상교회는 천상교회다, 완벽한 교회다, 무형교회, 형태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가견적 교회다. 그래서 그거는 지역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승리를 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교회란 말입니다. 이렇게 전투를 할 필요가 없는 완성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분류를 해서 이해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속성, 교회의 속성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는데 니케아 신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은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사도신경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어가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런 것처럼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니케아 신경이 뭐냐면, 니케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이름입니다. 니케아에서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그 박해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던 게 313년 아닙니까? 313년에 선포한 이후에 325년에 니케아에 모여서 1차 공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파가 있었는데 그 아리우스파를 정죄하는 일을 하면서, 그 1차 공의회를 하면서 여기에서 그 교회의 속성 네 가지 형용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과 381년에 콘스탄틴노플에서 다시 한번 2차 공의회를 가졌는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뭐 노회 또는 총회 이런 겁니다. 2차를 하면서 이때 이 325년에 했던 것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렇게 말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말하는데 줄여서 그냥 니케아 신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니케아 신경이 뭐냐? 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가톨릭은 니케아 신경을 암송을 해요. 우리는 사도신경만 봤죠. 가톨릭은 사도신경도 있고 니케아 신경도 있어요. 제가 한번 가톨릭에서 하는 니케아 신경 한번 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거의 사도신경하고 비슷한데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요때 모든 성도들이 고개를 쫙 숙입니다. 왜 숙일까요? 동정 마리아. 가톨릭이 그렇게 흠모하는 대상 마리아가 나왔기 때문에 머리를 쫙 숙이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자, 그 다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제가 언젠가 한번 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도신경 제대로 알고 암송합시다 이래가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요즘 좀 이제 뜸해졌어요. 그죠? 제가 한 번 더 말할 때가 된 거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뭐가 교통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때 요거 암송 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거룩한 공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콤마가 있단 말이에요. 콤마가. 그래서 암송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 박자 쉬었다 가시라고. 여기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쫙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암송하시잖아요. 암송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게 아니라 공회를 믿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공회가 뭐냐? 이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니케아 신경에 4가지 나왔죠? 하나이고, 기억나시는 분들 말씀해 보시죠. 하나이고, 두 번째 거룩하고, 세 번째 보편적이고. 이걸 기억하시면 제가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죠? 사도적인. 제가 한 번 말했는데 이거 다 기억하시면 제가 재미가 없죠, 그죠? 자, 하나의, 이게 지금 교회의 속성이라고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4가지 속성은 우리 개신교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가톨릭이 해석하고 있는 이 4가지와 개신교가 해석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잘 보세요. 하나의 원, 이런 말입니다. 원, 거룩한, 홀리, 보편적인, 캐톨릭, 사도적인, 어파스톨릭, 이런 단어들인데,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톨릭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원이라고 말을 했느냐? 교회가 로마라고 하는, 이태리 로마가 지금 중앙 집권 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 바티칸, 거기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은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중앙 집권 체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똑같이 원, 하나의라고 하는 교회 속성을 믿는데 그렇게 믿지를 않고, 하나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렇게 조직신학에서 왼쪽과 오른쪽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오른쪽 부분, 전 우주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누가 믿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원, 하나의를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홀리를 말할 때 가톨릭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뭐가 거룩하느냐? 교황이 거룩하고, 교황의 가르침, 훈시가 거룩하고, 교황이 지시하고 교황이 치리하는 그런 권징이 거룩하고,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가 거룩하고 등등의 모든 외적인 의식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홀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어진 자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한을 믿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다른 종교들은 그냥 세대를 따라서 오고 가고 하는데, 이 가톨릭만큼은 그냥 영구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금까지 잘 내려왔고, 어떤 종파보다도 단일 종파로서 최고의 종파다, 어디나 가면 가톨릭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보편적인을 말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보편적인 말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특수성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되고요, 여자도 되고요, 나이 많은 사람도 되고요, 아주 어린애도 돼요. 그런 것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에서의 보편적인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사도적인, 여기에서 가톨릭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 사도적인이라고 하는 이 사도성을 놓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네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워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의 모든 권능, 직급을 다 계승한 것이 바로 교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권이 있는 것처럼 교황도 그러한 사도권이 있다 라고 하는 면에서 가톨릭 교회를 사도적인, 사도성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결정적인 실수인 교황무호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황무호설, 교황이 말한 것은 절대 오류가 없다, 이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황이 인간인데 어찌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교황이 말한 것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오류가 없다고 믿어요? 성경 무호설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 무호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오류가 없어요? 제가 이거 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고요, 연도 적다가도 연도 틀릴 수도 있죠. 왜 없어요? 연도 틀린 것 갖고 뭐라 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도적인이라고 하는 이 사도성 때문에 교황무호설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실수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신교는 이 사도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도들이 뭘 했을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사도성, 복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죽기까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의 사도성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승받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선교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도성을 계승받았기 때문에 개신교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네 가지 교회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이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아마 들어보신 내용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교회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신학적 관점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런 지금 이야기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이고 사변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추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어떻게 되는데 라고 말을 할 때 별로 할 말이 없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뼈대를 갖추는 교회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천신학적 관점에서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그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보자기 속에 담긴 그 귀중한 무엇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지금 우리가 이 교회당 안에 앉아 있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 공동체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교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교회, 이 교회는 과연 무엇이냐? 이 교회를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주적 교회를 보면 말이죠, 그냥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찬송만 하고 기쁨만 넘쳐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지지고 싸우고 벗고 별일 다 있잖아요.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 이거죠. 이런 현상적인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실천신학적 관점에서의 교회론을 반드시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실천신학적 관점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현재 피부로 지금 와닿고 있고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할 때 크게 네 가지 교회의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 네 가지 특성이 뭐냐면, 첫 번째로 관계적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양면적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선교적 특성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개혁적 특성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지역교회로서 지상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 교회는 반드시 이 네 가지 특성을 이해할 때만이 비로소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과연 이 네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가지씩 해보려고 합니다. 들으실만 합니까? 괜찮으세요? 이렇게? 그럼 저는 우통을 벗겠습니다. 제가 지금 더워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용서하십시오. 자, 이 관계적 특성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관계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를, 오늘날의 이 지역교회를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과의 관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의 관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나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과 관계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이 무엇인가 하니 삼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헬라어로 테오스라고 하는 말의 앞에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것과 관계에서만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세상입니다. 이 세상,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있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관계적으로 이해할 때만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뭐 다 아신다고 보고, 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교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20세기에, 그러니까 불과 뭐 이제 100년 전이죠.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곧 이제 바로 전에 이제 21세기로 들어왔는데, 20세기 중반에 약 1950년이 되겠죠. 중반 즈음에 전 세계 신학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냐? The Kingdom of God,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에 온 촉각을 다 세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로 볼 것이냐 아니면 통치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잖아요. 나라. 우리나라 하면 뭘로 이해를 하느냐? 우리나라 이 지금 한반도 땅덩어리, 이렇게 영토로 볼 것이냐 아니면 통치로 볼 것이냐라고 할 때, 영토적인 개념도 있고 통치적인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통치 개념을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통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법칙이 룰이 되어져서 돌아가는 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미 대사관이 있죠. 미 대사관 이렇게 그 펜스가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울타리 안으로 펄짝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 울타리 안에 쏙 들어가는 순간 미국 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TV를 통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북한 그 탈북자들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아니면 미국 대사관 같은데 뭐 어느 나라 대사관이 됐든지 하여튼 기어코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막 담 타고 막 들어가다가 막 끌어내려가지고 철조망에 찢기고 막 이런 거 보셨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 폴짝 들어가는 순간 중국 인민군들이 못 잡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못 잡는 거예요. 무식하게 이제 잡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무식한 거죠. 세계법을 완전히 무식한 행동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대사관 그 나라의 법이 적용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통치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중국에 미 대사관이 있고 한국 대사관이 있지만 영토는 중국이지만 통치는 누가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고 미국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 대사관 안에서는. 그래서 통치 개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곧 좀 이제 나올 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일단은 영토적인 개념으로 봐서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이렇게 보시기보다 물론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천국 분명히 있어요. 장소적으로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셔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 already라고 하는 것이고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게 이미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미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닌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already가 현재성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but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많이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 어디 있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성경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잠 확 깨게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분명히 말씀하신 임했대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17장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20절 17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시작. 요것이 지금 건강치 못한 교회의 징표예요.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를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를 안 하니까 나만 막 줄기 잘 읽어나가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지금 완전히 스테레오 그냥 확 안 되잖아요. 또박또박 다른 사람이 내 목소리 들릴 정도로 여기 앉은 사람이 저기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말을 해야 탁탁탁탁 맞춰가면서 좀 쉴 때 쉬고 너무 빨리 했으면 좀 쉬고 너무 늦으면 좀 빨리 하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해서 한 목소리 쫙 읽는 것처럼 되잖아요. 건강한 교회라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시작.
좋습니까?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야, 정말 이 교회는 건강하구나.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 말할 수 있을까? 읽을 수 있을까?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딱 들어보면 놀래잖아요. 아주 어디게 작은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already.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대요.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셔요? 안 보이잖아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안 보이죠? 그게 왜 안 보이느냐? 영토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조그만 가슴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어? 어디 있겠어? 여기에 안 보이죠? 영토로 생각하면 안 보여요. 그런데 통치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리스도의 법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면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난 옛 아직 완성은 아닌 이 말이에요. 아직 완성은 아닌, 오긴 분명히 왔는데 완전한 상태로 온 것은 아닌. 그러면 완전한 상태가 언제일까? 그것은 미래라는 거예요. 이게 곧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천국. 우리가 이제 곧 갈 거잖아요. 예? 곧 갈 거기, 그 천국,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미래성. 성경은 이것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찾으셨으면 시작. 예, 맞춰 나가십시오. 이렇게 예비된 나라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미래죠, 미래.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란 말이에요. 그 예비된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미래란 말이에요. 아직 도착 안 했단 말이에요. 자,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마가복음 14장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착 안 했죠? 저기 어딘가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내가 다시는 안 마실 거야, 이런 말이에요. 언젠가 올 하나님 나라, 미래성입니다. 아직은 아닌.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다 같이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두 개념 자체가 현재성이 됐든 미래성이 됐든 통치의 개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의 개념. 지금 여기에서도 임이라고 할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기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면 뭐 그때는 뭐 이제 끝난 거죠. 뭐 하나님의 법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막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는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통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쭉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역사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교회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딜까요? 한번 게스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어딜까요? 얘기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창조. The beginning of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게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누굴 두셨어요? 아담 and 이브를 두시고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셔요? 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를 세우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자, 내가 내 나라를 세웠으니 너희들이 나를 대신하여 통치하거라. 이래가지고 아담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동식물들 쫙쫙 오는 대로 아담이 바로바로 이름 지어주잖아요. 막 그냥 너는 기린, 너는 하마, 뭐 짓는 대로 막 나오잖아요. 비상한 지혜가 있었어요. 아담은 보는 순간 바로 그냥 가장 적합한 이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 대신 통치해다오.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손에 의해서 통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고 말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들어오고 맙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왕노릇 하실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짝하실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 때문에, 속성 때문에 죄가 들어와 버린 그 에덴 동산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와 함께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걸 뭐.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파괴된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 성경 이제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주변에 화영검을 둬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미워가지고 쫓아내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생명나무에 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인데, 생명나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생명나무에 실과 따먹으면 그냥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영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니들은 죽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으면 영원히 죄를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절대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영원히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런 비극이 없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화영금을 쫙 둬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싹 막아놓은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다시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죽여야 되는 거라. 이게 쫓아내고 죽이고 생명을 이렇게 더 이상 영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꼭 비극적인 것만은 아니다. 죄의 대가만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호하심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따먹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큰일 나죠.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왜 보고 계실 수가 없었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당신의 신실함 때문에, 신실함을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데, 죄가 있으니 하나님의 법과 계속 충돌이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를 없애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리뎀션, 되사는 일, 이것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타락과 구속 사이에 구속의 전조가 있도록 하셨는데, Prelude of Redemption이에요. 구속이 곧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전조, 예견되어지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이게 바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들 좀 잘 좀 해라 하고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자, 비록 죄로 말미암아 왕창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지만 너희들이 제발 내 체면 좀 살려다오. 율법을 잘 쫓아 살면 하나님 나라 선다. 그래서 요 구속의 전조, 이때를 가리켜서 간접적 통제라 그래요. 간접적 통제, 통치, 죄송합니다. 간접적 통치, indirect reign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긴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시긴 하는데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에 왕을 세워가지고 율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통치를 실시를 하셨는데, 여기에서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와 함께 못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 죄의 억제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억제.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느냐? 죄를 억제함으로. 이 억제를 누가 하느냐? 왕이 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래서 신정정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정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정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이 율법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 이 율법은 그래서 반드시 와야 하는 것에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주인이 오면 청지기로서 가르쳤던 사람은 사라지는 거고 그 아들을 주인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런 몽학선생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몽학선생에서 율법이 넘겨줘야 할 그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구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 통치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의 억제가 아니라 죄의 제거입니다. 죄를 짓밟았어요. 사망의 권세를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리켜서 사망 권세 이기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짓밟았다, 뭉개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직접적 통치로서,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마음속에 이미 임한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가시면서 저기 가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환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다 이런 말입니다. 그 통치가 그리스도 계시던 그 시대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제는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재창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창조. 재창조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창조라고 할 때 이 처음 창조하고는 좀 다른 창조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컨드 카밍입니다. 이때는 이 구속 이 사건은 예수님의 퍼스트 카밍이죠.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었다. 퍼스트 카밍에 대해서 마지막 완성의 때는 재창조, 예수님의 세컨드 카밍입니다.
재림, 요때는 세상이 끝나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복잡한 완성되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완벽해진 fulfilled 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왜 재창조라고 말을 하느냐? 그냥 뭐 다시 또 창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재창조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때도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는 이노센트의 상태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죄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어떤 상태냐면, 이 창조 시기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된 거예요. 첫 창조 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껍박해가지고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타락을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로 지금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다시 죄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매일 짓는 이런 겁니까? 나를 보면 매일 짓죠. 그러나 지금 여기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고, 이 타락의 상태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할 때, 이 타락의 상태는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무조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악설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인간에게 다시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했으니까? 뭉개놨다니까요. 죄의 머리를 콱 뭉개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지만, 이 창조 시기와 마찬가지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간은 불완전한 상태. 예를 들면 둘이 치고받았어요. 선생님이 지나가다 이렇게 봤어요. 아주 그냥 등치 이런 놈이 조그만 애를 갖다 막 패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보고는 너 이리 와 해가지고 큰 놈을 양동이 빡 들고 이렇게 무릎을 꿇히고 벌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조그만 애가 이렇게 그냥 신났다. 그리고는 이제 복도에서 이렇게 손 들고 있는데, 이 애가 말이죠,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양동이 들고 있는 애가 왜 이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또 어떻게 할까봐.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는 선생님의 지배 아래서 양동이 들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벌 들고 있는데 소리는 친다니까. 소리는 웩 하고 이렇게. 이게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할 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로 삼킬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짓밟혀졌다니까요. 실제로는 삼킬 수 있지가 못해. 근데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으르렁거리는 데다가 그냥 목 뒤를 미는 거예요. 나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다치는 거지. 그냥 동물원 안에 이렇게 펜스 쳐 있는데 그 안에 갇혀 있는 사자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밖에서 웃어주면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권세가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웃어주는 거예요. 하, 요놈 아무리 소리 질러봐라. 네가 나 먹을 수 있냐? 내가 손 집어넣지 않는 한은 못 먹어. 이러야 되는데, 이런 담대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머리 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의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 재창조의 시기는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 New Heaven and Earth,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멋진 파라다이스가 쫙 펼쳐지는 그때는 과연 죄가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죄.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이 창조 시기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타락 시기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속의 시기에는 다시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면 재창조 시기에는 죄와 관계에서 아무리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재창조 시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갈 그 하늘나라, 우리가 갈 그 천국은요,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왜요? 죄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역사로부터 쭉 훑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시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쭉 훑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과 관계해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교회가 과연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5가지 단계에서 교회가 어디에 있죠?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과 다시 오실 재창조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거꾸로 써가지고 좀 그런데, 여기가 재창조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우리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성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 요 교회를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겠죠?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해서만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홀로 독립하고 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만 반드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속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가장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역할이겠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고는 3가지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인이다, 이렇게 나오죠. 사인이다. 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기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데, 그냥 뭐 표지, 뭐 아니면 표지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부평으로 쭉 내려오려면은 표지판이 있잖아요. 여기로 가면 뭐 부평역, 여기로 가면 부평시장, 뭐 부평시장 로타리, 뭐 이렇게 쫙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면, 그 표지판을 딱 보는 순간 딱 부평역 이렇게 막 표지판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부평역은 아니죠. 여기로 가면 부평역 나온다 이런 말이지, 여기가 부평역 아니에요. 그래서 요 표지판을 따라서 쭉 따라가 보니까 오, 진짜 부평역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이 사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쳐져 있죠. 그 뭐 영어는 이렇게, 혹시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고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써놓은 거고, 왜냐하면 영어는 이렇게 이해가 훨씬 빠를 때가 있어요, 영어가. 그래서 혹시 이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고, 그 한글을 보시면 가로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 넘어 가로에 약속된 완성을 향해 가리킬 수 있는가, 이렇게 나오죠. 그 가로 앞에 가로가 뭘까요? 그 영어로 하면 as a called community of God's people, 이것이거든요. 이걸 번역해 놓은 것인데,
번역을 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성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에 넘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된 완성, 약속된 성취, 약속된 실현을 향해 가리킬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관계를 지금 엮었죠? 그리고는 이 교회가 과연 교회 자체로, 교회가 지금 사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거 넘어, beyond itself, beyond itself, 요거 넘어, 요 교회 넘어 정말로 교회가 알려주고 싶은 것,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얼마나 잘 가리키는가, 포인트 아웃하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자체로서 그냥 쿵짝쿵짝하고 신나게 지내게 놀고 이렇게 있자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부평역하시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볼 때, 오, 저 교회 보니까, 오, 천국 있겠는걸? 이러라고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 보니까, 야, 정말 어딘가 가겠어. 천국 있을 것 같아. 나도 좀 신경 좀 써야겠어. 내세가 있나 봐. 저 사람들은 미친 것 같잖아.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지 않잖아. 뭔가 좀 딴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교회, 그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고,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거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스트루먼트라고 되어 있죠? 도구라고 하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이 도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라고 할 때, 자, 거기 또 가로놓기 한번 보죠. 가로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로의 실현에 동참할 것인지. 뒤에 나오는 가로는 전부 다 똑같아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앞에는 as a messianic Christ formed community,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된,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된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동참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 자체로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뭐를 위해? 풀필먼트를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성취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완성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이 있어야 되죠.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는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세상의 끝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아니에요? 그 날이 있기까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이 나라에 소속되어질,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소속되어질 그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 나라로 편입시키는 그 일에 동참하는 도구,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참 교회냐 아니냐, 제대로 된 교회냐 아니냐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포테이스트라고 되어 있죠. 포테이스트, 한국말로 번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미리 맛봄 이렇게 해놨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음식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들은 늘 이렇게 간 보잖아요. 간 미리 한번 쫙 맛보고 아 됐다 이러면 이제 이게 식탁에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미리 맛보는 거, 미리 맛보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한번 가로를 한번 보시죠. 가로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떻게 가로를 교회의 일상과 사역에서 드러낼 것인가. 그 뒤에 가로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앞에 가로가 뭡니까? As a charismatic spirit-filled community, 성령이 충만한 은사적 공동체로서,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은사적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떻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의 일상과 사역에서 드러낼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 있잖아요. 커먼 라이프가 있잖아요.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점심때 밥 먹고, 뭐 구역 예배 드리고, 뭐 수요 예배 드리고, 야유회 가고 하는 이 모든 일상의 삶 있잖아요. 이런 삶, 이 삶과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 있죠. 이런 사역들, 여러 가지 사역들, 그 사역들 속에서 어떻게 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것이냐, 매니페스트 할 것이냐, 드러낼 것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삶의 행태를 보고, 그 삶을 보고 오, 천국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능,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천국인데, 아직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그 눈물 없고 아픔 없고 슬픔이 없고 오직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태양도 소용없게 만드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직접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조금이나마 미리 맛보자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천국이 이럴 거야. 아마도 이런 거지. 그것을 맛보는 교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말이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말투를 통해서, 너를 위하여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잠깐 나누는 일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천국이야, 맛이라도 보자, 맛이라도 미리 한번 맛보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립된 교회라고 했죠. 성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는 사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체, 세 번째는 이 포테이스트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은사적 공동체로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와 관계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관계성 속에서 이해할 때 제대로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관계적 특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특성을 알아야 돼요. 자, 조금씩 빨리 할게요. 두 번째 특성이 뭐냐? 양면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면적 특성. 양면, 두 면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에 앞뒤가 있는 것처럼 양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양면적 특성을 한번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팜플렛 보시면 영어로 그냥 쭉 적혀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을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시면 돼요. 오가니제이셔널 오가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조직적 유기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직적 유기체. 교회는 조직적인 특성도 있고 유기적인 특성도 있어요.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Faithfulness and effectiveness라고 하는 것은 신실성과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드리는 그 신실함, 이것만이 통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한 면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 신실함이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목표를 세우고 전진해 나가는 추진력, 이런 것들이 효과성, effectiveness가 함께 있단 말입니다. 이 교회에는
또 하나가 세 번째 Divine Institution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신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디바인해요. 신성한 곳이에요. 그러나 인스티튜션이에요. 기관이에요. 이 땅에서 조직되어져 있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theological and social이라고 하는 신학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 지금 다 같은 말을 지금 제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동시에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사는 그런 신학적 요소가 있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이 같이 부대끼면서 사는 그런 일들이 갈등도 벌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존재하는 사회적 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면성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 contrast society라고 하는 것은 대조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society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저기 산 꼭대기에 아무도 없는 이 사회가 범접할 수 없는 어디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다 막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사는 이게 아니라 소사이어티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그러한 소사이어티가 아닌 콘트라스트 소사이어티, 일반 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대조되는 무엇인가 다른,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콘트라스트 소사이어티라는 거예요. 사회성은 똑같이 있지만 법은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여 따르는 곳,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경 속에 보시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에 있으나 in the world but 세상에 속하지 않은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부평구 부평 5동 147번지 147-5번지에 있잖아요. 지금 in the world예요. but not of the world예요. of가 뭐냐?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 세상에 속해 있는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따르냐라고 할 때 대부분은 충돌이 안 되지만 가끔 충돌될 때가 있어요. 충돌될 때 무엇을 먼저 따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not of the world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4절 고린도서 10장 3절 등등을 보시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양면적 특성에서 우리가 볼 것들, 양자택일의 오해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양면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만을 강조한다, 누군가가. 교회는 유기체제, 조직체가 어딨어? 유기체로 잘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조직이야 조직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그저 조직을 잘 짜서 그것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기능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냥 조직만 잘 짜가지고 싹싹싹 돌아가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양자택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잘 굴러가는 빈 수레 또는 가득 찬 삐거덕 수레. 이 수레가 있어요. 수레가 막 너무 잘 굴러가는 거야. 막 쫙. 근데 비어 있어요. 텅텅텅텅 비었네. 내용이 없는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것이 전혀 없는, 조직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어요? 꽉 찼어요. 수레 안에 꽉 찼는데 바퀴가 네모 바퀴네. 이거 안 굴러가는 거예요. 삐그덕 안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수레일수록 어떻게 동그랗게 해야 졸졸졸졸 굴러갈 텐데 이걸 네모 바퀴를 달아놓으니 굴러갑니까? 다 쏟아버리죠. 가면서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어도 그것이 잘 될 수 있는 하드웨어, 껍데기,
그것이 제대로 적합한 것이 아니면 은혜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니까요.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지 말라고요. 하나만 놓고 막 핏대 세우지 말라니까요. 보통 이런 사람들, 이 유기적인 관계, 신학적인 거, 거룩한 거, 이런 거 찾는 사람, 주로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이 세속적인 하면서 막 욕하잖아요. 거룩한 교회 어찌 감히 그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여기 사람 보고 이런 고리타분한 지금이 몇 세기인데 이러면서 서로 으르렁거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피차는 모두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지상교회는 자체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두 번째 사람 중심적 또는 일 중심적,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모달리티 앤 소달리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달리티 소달리티라고 하는 말이 랄프 윈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처음 쓴 말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뭐 대부는 아니죠. 아버지는 이제 그 맥가브란인데 그 이제 다음 후계자죠.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모달리티 소달리티를 말했어요. 원래는 이제 랄프 윈터가 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의도로 썼느냐 하면, 모든 기관은 이 두 가지 형태의 기관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기관이 뭐냐면, 이 모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소달리티는 뭐냐? 선교 기관을 말해요. 선교단체 있죠. 뭐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이런 선교단체를 말하는 게 소달리티예요. 그러면서 뭐를 강조했는가 하니, 교회가 성장하시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성장하고 싶거든, 모달리티 지도 체계에서 소달리티의 지도 체계로 변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모달리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소달리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모달리티는 사람 중심적이에요. 소달리티는 일 중심적입니다. 여기는 전도를 해도요, 이게 부흥하자 하면은 여기는 그냥 생물학적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는 2차 결신을 통해서 2차 결단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신자를 만들어내. 그렇게 하면서 부흥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목적이 중심이 됩니다. 여기는 그냥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시면요, 교회가 대부분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교단체를 보세요. 선교단체는 대부분이요,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는 어떤 하나의 목적을 걸어놓고 그 목적에 맞는 사람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모인 게 선교단체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죠. 교회는 그냥 다 오잖아요. 다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문이 열려 있잖아요. 다 올 수 있어요. 나이 든 사람도 올 수 있고 어린 사람도 다 올 수 있어요.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도 그냥 예수 믿으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피터 와그너가 교회 성장 학파에서 그 교회 성장을 하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통계를 내가지고 쫙 발표한 이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모달리티에서 벗어나 소달리티로 가야 합니다. 소달리티적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적 지향적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 그냥 불티나게 팔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이게 뭐예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세들백 처치는 지금 미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잖아요. 세들백 처치뿐만이 아니라 윌로우 크릭 처치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부흥하는 교회들 보세요. 전부 다 유사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교육하고 세미나하고 뭐 강좌를 개설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 한번 보세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 보면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좋고 좋은 것이고 그냥
가족적인 것이지 뭐. 예? 우리 친척들 같이 모여 살면 되는 것이고 뭐 이웃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굳이 무슨 뭐 목적을 따라서 막 그냥 이럴 필요가 뭐 있어? 그러거든요. 자, 현실이 그렇다. 현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에서 한결같이 교회를 부흥하기를 꿈꾸는 목회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목회자 중에 99.99%는 아마 다 부흥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형태로 간다는 것이죠. 목적지향적으로, 일중심적으로. 사람이 뭐 조금 다칠 수도 있는 거지. 일을 하다 보면은 하고는 그냥 딱 하고 일 쫙쫙쫙쫙 되게 하고 결신자 생기게 하고 막 전도 특공대 돌리고 막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부흥합니다. 돌려보세요. 그냥 지가 나오지 안 나오고 베개 막 돌리는데 뭐가 나도 나오지 막 짜면 나오죠. 돼요. 근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목회자가 마음이 약해 이거 못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성도들 얼마나 고생하는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든데 말이지 이렇게 돌려 그래. 그냥 놔둬도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잖아. 이런 교회는요 결코 부흥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있어?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시죠? 제가 지금까지 목록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양면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옳아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다 있다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공존하는 것이 교회예요. 양면적 특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sometimes 필요할 때에는 그 타이밍에 따라서 목적을 놓고 목표를 가시적인 목표를 놓고 우리 다 같이 전진합시다 해서 이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소에는 언제나 그 안에서 뭐를 누리라고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회자의 지도력이란 말입니다. 이 양면성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좀 다치지 않게, 속상하지 않게, 상처 안 받게, 한 사람이라도 좀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 맛 좀 알고 살게 죽으라고 봉사를 했는데 결국 결과로 나타난 것은 교회에 뛰쳐나가는 거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좀 재밌게 왜 안 돼? 왜? 재밌게 사람 중심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왜 일이 안 돼요? 안 되기는 된다니까요. 양면적 특성이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균형 잡힌 조화로운 그런 리더십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따봉입니다. 따봉. 자, 3번도 있고 4번이 있으나 더 이상 했다가는 제가 쓰러질 것 같아서 오늘 걸 다 못 맞췄지만 일단 요만큼만 하고 내일로 넘기고 제가 이번이 마지막 찬스일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보니까 뭐 반밖에 안 오신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지금 전균이 들어야 돼. 지금 특히 내일은 지금 우리 교회 청사진 그리는 거예요. 나중에 왜 나 없을 때 그렸어? 이러지 말아요. 다 오셔서 같이 그리자고요. 같이 그려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그거 마땅치가 않소. 손 드세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즉석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고치죠. 근데 그냥 괜스레 한번 손 들어본 거라면 다 오셔서 우리 교회 어디로 가야 할지 미래를 한번 그려보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은 연구표도 설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연구표에 따른 어떠한 사역들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역들을 제가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7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고 왜 이런 표를 정했고 그래서 그 표에 걸맞는 행동 강령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다 제시를 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 될 테니까 내일 모두 옆에 사람 손에 손 잡고
같이 오시되 몇 시까지 오시라고요? 감사합니다. 7시 반까지 오셔요. 찬양으로 우리가 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렇게 들어야 쏙쏙쏙쏙쏙 이렇게 들리겠죠. 그렇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